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인이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 후 12지파의 진영을 편성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후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의 수를 조사했고 그 수에 따라 일을 분담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다 분담한 거죠. 자, 이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편성하고 일을 분담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인구조사였습니다. 일을 분담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을 시키면 주묵구구식이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해 나갈 때 모든 일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진을 편성하고 지파별로 일을 분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 전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후에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많은 부서가 있고 교인들이 맡은 일도 다양합니다. 이때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 속에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 큰 흐름과 그림을 잘 보지 못하죠. 내가 맡은 부서만 생각하고 내가 맡은 봉사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맡은 일들이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자인 게르손 족속보다 차자인 고핫 족속에게 더 중요한 일이 맡겨졌죠. 하나님의 언약궤 나르는 일을 고핫 족속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에 대해 게르손 족속은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르손 족속은 조용히 순종하며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맡은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전체적인 그림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연합이 중요하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간다 싶으면 뒤따라오는 분들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늦다 싶으면 빨리 쫓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팀워크가
팀워크가 깨지지 않죠.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흐름과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 이익과 체면과 자존심만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모두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해가 되는 것만 피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피해가 되어도 전체가 이익이 되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골고루 잘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늘 갈등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공동체만 생각하고 내 기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볼 줄 모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죠. 전체를 보는 넉넉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맡겨져도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 두 번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그냥 인구수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는가? 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시는 걸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뿐이죠. 탕자가 그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탕진하고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물려줍니다. 왜요? 아무리 말해도 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스스로 고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들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다 챙겨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로 인해 내가 걱정하지 않으려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연약하게 만들 뿐이죠. 또한 내 자녀를 위한답시고 내 원대로 자녀를 간섭하고 조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자녀의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내 자녀의 의지와 자유를 꺾는 거죠. 자녀의 고통과 아픔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것을 겪게 하고 스스로 극복하게 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맡기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뒤로 물러나는 것이 참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오늘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모세가 없지만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시죠.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